4장에서는 교황권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성서에 나오는 교회, 옛날 교회 모습과 그 교회가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기독교학에서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고대 교회 예를 많이 듭니다. 긍정적으로요. 그래서 일단 히에로니무스는 직분을 감독, 장로, 혹은 사제, 집사, 평신도, 세례 지원자로 구분하면서 승려나 수도승 직분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혁교회에는 사실 이 수도승, 수도사가 없죠. 근데 이제 루터교회만 해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루터만 해도 원래 이 수도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여기 지금 써놨습니다만 카테리나 데 보라라고 하는 여인은 수녀였어요. 그래서 루터가 수녀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파괴를 서로 하면서 결혼을 했죠. 지금도 그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 루터가 태어나고 거기서 종교개혁을 수행했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이제 베를린에서 한 뭐 한두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 도시는 아직도 루터하고 멜랑히톤 두 사람이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루터와 멜랑히톤이 살았고 거기서 종교개혁을 했던 흔적들을 관광지로 다 개발을 해놨어요. 그래서 루터가 있었던 수도승, 루터가 종교개혁 때 그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던 비텐베르크 성문도 아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루터가 혼인을 한 후에 이 카테리네 데 보라라고 하는 이 아내가 굉장히 살림을 잘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축도 키우면서 또 집에 하숙을 놓아서 신학생들을 받아서 또 살림에 또 살림을 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그 당시에 그런 그 하숙을 쳤던 집도 아직도 그대로 보존이 돼서 관광지로 남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수도승이었던 루터가 또 수녀였던 자신의 아내와 서로 그 소위 파괴를 하면서 결혼을 했던 것은 사실은 그 굉장히 로마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루터가 결혼을 했던 이 사건 속에서 또 루터는 이 개신교가 갖는 대단히 놀라운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까지 교황도 그랬고 또 교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적 권위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루터는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 모두는 교황으로 축성되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성한 교권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에 따르면은 일반 그 평신도들, 소위 결혼을 생활을 하는 평신도들보다 자신들이 훨씬 더 하나님에게 가깝게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 사고 자체를 거부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특별히 가정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근거를 자신의 삶 자체를 통해서 놓아주기도 했었습니다. 칼빈 역시도 그런 의미에서 히에로니무스가 승려나 수도성 직분을 언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언급을 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독의 위치. 감독이라 그러면 여기 지금 다 그냥 목회자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히에로니무스는 디도서를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장로와 감독 사이에는 그 어떤 차이도 없다. 그러므로 장로들이 교회 관리에 따라서 지도자, 감독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감독들도 장로에 앞선 자신들의 우선권과 장로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야 하는 자신들의 의무는 주님의 명령보다는 관리적으로 발생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이 노회 같은 데도 보면은 원래 이 노회의 출발이 목사뿐 아니라 에, 당시 신학과 상관없는, 다시 말해서 일반 평신도 그룹에서도 같이 노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제 우리 노예들도 보면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같이 이제 참여를 하죠. 우리 뭐 이제 가령 예정 통합만 해도 이제 노회장 장로님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합동 쪽에는 아직 그 노회장 장로님까지는 허락을 안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사실 우리 교단 내 통합 쪽에서도 이제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게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장로님이 노회장이 되셨는데, 노회에서 이제 그 목사 후보자들 목사 안수를 주잖아요. 그 목사 안수를 장로님이 이제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 후보생들이 보이콧했던, 이게 내가 몇 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목사 안수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그 개신교 전통 속에서 아직까지도 이 안수라고 하는 행위에 과도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에서는 가능한 얘기지만, 지난 시간에 칼빈 얘기도 했지만, 특별히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장로교회에서는 안수 자체에 과도한 신학적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제 저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목사의 안수, 장로의 안수, 집사님의 안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냔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에게 주는 안수가 장로님에게 주드리는 안수보다 더 뭐 어떤 의미에서건 더 강력하고, 뭐 이런 정도의 차이, 이게 웃긴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또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이미 90년대인가 2000년대 넘어서면서, 원래는 헌법 조항 속에 권사에게는 안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을 아마 제 기억에 2000년대 넘어서면서부터는 싹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교회에서는 권사님들에게도 장립할 때 안수를 허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본질적으로 장로와 목사 사이에는 직분의 기능적 차이가 있을 뿐 어떤 존재적인 차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목사도 시리하고 또 말씀 전하고 성례전을 집례하는 장로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장로라는 직분은 시리하는 직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실제 교회에서 저도 뭐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장로를 이제 세우게 되면, 그쵸? 참 그 현실 교회에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또 뭐 문제라 그럴까? 문제가 또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점들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장로님들과 당회를 통해서 또 잘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제 노회라든가 당회 이런 것들이 장로교 전통 속에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소위 이제 그 팔라멘트, 근대 들어서면서 의회의 뿌리가 되는 그런 그 제도들을 개혁교회에서 먼저 발전시켰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장에서는 신앙 고백의 관점에서 본 교회 권력의 변화야. 뭐 제목만 썼습니다.
그리고 이를 교환권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순수성을 왜곡하는 데 사용했는가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시간 전에 앞선 수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서에 나와 있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또 하늘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이 죄사함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봤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은 죄 자체가 독자적인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은혜가 선행됩니다. 제가 일전에서 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뵀을 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만선의 수확을 거두고 돌아왔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가 뭐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처럼 기독교회가 얘기하는 죄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더 정확히 은혜 안에 있는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본질적으로 은혜에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은혜로 인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더 나아가면 은혜 안에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 너희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얘기는 그 차원에서 이해돼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안에 함께 참여되지 않은 이들을 향해서 세상에 나가서 죄를 열심히 짓고 주일날 하루 와서 말이죠. 예배 참여하면서 자신의 죄의식을 씻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행하는 죄사함의 선포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일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지금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 이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인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한가 하는 것은 은혜 안에 있는 자들만이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은 더 이상 죄를 편하게 지으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죄의 용서를 한번 받고 또 편한 마음으로 세상에 가서 죄를 짓고 사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괴로워하면서 이전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값없이 주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또 진정한 죄의 용서와 회개로 함께 병행하는 삶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를 성화의 다른 이름으로 이해했습니다. 결국 기독교인의 삶은 평생에 걸친 회개의 과정으로 칼빈은 이해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보면 저희는 교회 또 중직자들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일수록 너무 무감각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을 보면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다 목사 아니면 장로,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해왔던 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 민감해져야 되는데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1에서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 아래 종속된다. 이건 오늘날까지 로마 교회가 교회의 권위를 강하게 주장을 하죠. 그 다음에 사제들의 하이어라키, 이 수직적인 질서 자체를 신적인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말씀 아래 종속된다라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로마 교회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습니다. 반면에 개신교에서는 이 둘의 관계가 역전이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약간은 피상적으로 들리는 이 이야기. 근데 이 둘의 관계에는 의외로 굉장히 중차대한 결정적인 신학적 차이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는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 말씀을 현재적인 혹은 과거적인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교황이 정확히 알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항상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서, 설교. 이 중에 가장 근본적인 형태의 하나님 말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바라트식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성서가 보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 같은 경우, 뭐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지만 그닥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썩 머릿속으로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식으로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했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복음서는 예수님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 대한 보도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머리로 산뜻하게 내용적으로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의 보도가 예수님의 삶과 생활을 덤덤하게 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역시도 우리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목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전형적으로 많이 등장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모세가 3장, 4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물어볼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삶을 떠올립니다. 이집트에 가서 사라와 함께 고생하고 또
백세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전전긍긍했던 아브라함의 삶. 모리아산에서 죽음까지도 견뎌냈던 이삭의 삶. 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잤던 고생스러웠던 야곱의 삶. 성서가 보도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이렇게 삶을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항상 미래적일 수밖에 없어요. 살아봐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그 무엇에도 하나님의 뜻을 내용적으로 가둘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직제건 교황이건 무엇이건 이미 존재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둘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가두는 순간 바로 우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교회의 권위를 주장하는, 하나님 말씀에 앞서는 교회의 권위를 주장하는 로마 교회와 역으로 교회의 권위에 앞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개신교회의 신학적인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종말론적 신학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죠. 그 완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 종말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이미 하나님의 종말이 시작되고 침투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개신교 신학자들이, 루터, 특별히 칼빈이 발견했던 성서의 종말론적 신학입니다. 이것은 소위 근본주의자들이나 사이비 이단이 얘기하는 시간적으로 세상 끝날에 모든 것이 다 망하기 때문에 세기 말에 또 모여서 집단으로 자살하고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서의 종말론은 미래학이 아니기 때문에, 성서가 종말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완전한 뜻을 드러내는 바로 그것이 종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곳에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인간 삶이 종말을 지금 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종말론적 신학의 핵심이고,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성서 속에 발견해냈습니다. 8-2로 넘어가면 모세와 예언자들이 가졌던 가르침의 권위에 대해서, 성서 속에서 성령이 제사장들, 예언자들, 사도들의 권위와 가치를 위해 위임한 것은 전적으로 인간 자체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직분,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그들이 봉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의 말씀을 위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게 밍숭밍숭해 보이지만 지금 이 카피텔 자체가 로마 교회의 반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는 소위 직분 자체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칼빈은 봉사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주어진 것, 다시 말해서 기능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로마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칼빈은 지금 기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자들이 가진 가르침의 권위, 대동소이한 흐름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가진 가르침의 권위 역시도
사도들이 가진 가르침의 권위, 여기도 사실은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 있어서 사도들 권위는 절대적이죠. 그리고 그 사도를 교황이 넘겨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칼빈이 얘기합니다. 교회에 위임된 전권,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권위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주님의 말씀에 종속되어 있고 흡사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 주님의 말씀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죠. 인간의 언어 또한 우리의 뜻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에 위임된 모든 권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한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 자체로는 존재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칼빈이 하는 겁니다. 8-5로 가면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의 계시가 갖는 통일성과 역사적 다양성. 계시의 통일성.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 외에는 그 무엇도 가르쳐서는 안 되지만 이를 그들은 시대적 다양성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아들을 통해서만 인간들에게 계시하셨다. 그리고 그로부터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얻은 것이다. 사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아들을 통해서만 인간에게 계시하셨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말해서 이 아들로부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확인되는 것이 칼빈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이해가 굉장히 모던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칼빈은 구약 성서 역시도 소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루터와는 달리 루터는 무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끼워 넣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실존 인물들에게요.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가령 성찬식 이해만 들어도 칼빈에게 루터는 성물 속에 빵과 포도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real presence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비텐베르크에서 성찬식에 참여했던 이들 사이에 의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야, 그리스도와 피와 살을 실제로 우리가 real presence, 실제로 현존하는 걸 우리가 먹고 매일 성찬을 하는데 우리의 삶은 왜 변화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된 겁니다. 반면에 이제 칼빈으로 오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칼빈은 하나님 말씀을 무엇이라고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다 드러낸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운동, 사건.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성서는 66권 전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 상황에 맞도록 매 상황 속에 당신의 뜻을 거기에 맞게 드러내시는 운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은 성서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르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땅의 모든 설교 또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기 상이한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표 목사님은 저 멀리 중동에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상황 속에 있습니다. 모든 설교의 내용이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칼빈식으로 얘기한다면 오늘도 그리스도가 각기 다른 상황 속으로 찾아오셔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메시지들을 획일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갖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동시에 칼빈에게서는 다 주장될 수 있습니다.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선포되는 모든 설교들, 그리고 성서의 모든 하나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여진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말씀의 운동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서의 모든 말씀과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다양한 역사적 상황 속에 거기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끊임없이 성서를 해석돼야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설교고 성경공부입니다. 성서와 우리 사이에 있는 역사적인 많은 큰 거리들을 우리는 역사적인 도구들을 통해서 촬영. 왜 우리가 원어를, 성서의 원어를 봅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걸 왜 보겠어요? 그런 원어를 통해서 성서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번역본으로 봤을 때는 알 수 없는 훨씬 더 당시에 근접한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성서를 이런 면에서는 이제 칼빈이 오늘날 이제 소위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방법론의 선구자로 불릴 수 있습니다. 성서가 쓰여진 그 당시 컨텍스트 자체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칼빈에게 있어서 성서는 다른 오래된 역사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성서는 오늘 우리 시대와 다른 역사적 콘텍스트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적 콘텍스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무슨 일이 생깁니다. 우리와 성서 사이에 역사적인 거리가 좁혀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새 내가 바울의 자리에 서 있고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성서를 통해서 우리 컨텍스트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접근해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혹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고 있는 실제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교단으로 가서 우리는 성서에 대한 역사적인 콘텍스트 필요 없어. 성경 딱 피면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소위 얘기하는 알레고리카라는 성서 해석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은유적 성서 해석이 될 거고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자의적인 성서입니다. 사실은 루터 때까지만 해도 성서를 자의적인 알레고리카라는 성서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서 자체가 역사책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성서 자체의 역사와 컨텍스트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서를 그냥 아무데나 탁 보면서 이거를 다이렉트로 오늘 내 삶에 오는 얘기로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2세대 종교개혁자 칼빈에게 오면서부터는 역사적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 역사가 가지고 성서가 가지고 있는 우리와의 역사적 거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성서에 대한 역사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언어적인 접근, 역사적인, 제문화적인 이런 접근들을 통해서 그 접근들을 통해서 성서와 우리 사이의 역사적인 거리를 좁히고 그러면서 어느새 우리는 성서의 저자, 성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아마 그 아주 근본주의적인 혹은
대단히 보수적인 교단이 아니면 이런 성서 해석은 모두 다 하고 있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이 개신교 역사 속에서 칼빈으로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서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지금 칼빈이 얘기합니다. 계시의 다양성, 계시가 문서와 성서화되기 전 단계, 하나님의 지혜, 즉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계시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뭐냐? 구약 시대 아브라함에게서도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가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한 인간 나사렛 예수를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에게는 그리스도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 말씀의 운동이 구약 시대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칼빈은 구약 성서를 그리스도적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독장들에게 주어졌던 비밀스러운 계시는 이후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8-6에 오면 옛 계약서, 구약 속 하나님 말씀의 문서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교회를 보다 분명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문서화된 율법을 허락하셨고 그를 시금석으로 하여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가르쳤다. 여기 지금 우리말 표현에도요. 시금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도 사실은 칼빈의 원래 라틴어로 보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 여기서 지금 칼빈이 사용하는 이 시금석이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는 문자적인 표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 시대, 당대 제사장들이 자기 시대에 맞춰서 해석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금석을 얘기합니다. 이게 번역을 해놓으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잘 안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후에 예언자들은 미래 일에 대한 예언을 율법에 첨가해서 율법을 해석했고 하나님은 이것 또한 문서화되게 하셨으며 거기에 역사서와 시편이 첨가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구약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칼빈의 성서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 더 읽고 난 다음에 얘기하죠. 8-7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통일성 문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아직까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이제 더 나가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까지 접근이 되는 문제입니다. 구약을 오래된을 넘어서 폐기 처분된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시간적으로 오래된 약속일 뿐이고 아직도 구약이 유효하다고 본다면 한국교회가 사실 이스라엘에 선교를 많이 해줘요. 유대교를 향해서. 유대교를 향한 개신교의 기독교의 선교는 중단돼요. 구약을 아직도 유효한 하나님의 이스라엘과의 약속으로 인정한다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구약은 사실 예수님 이전에 맺으신 언약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신학에서 보면 소위 영역이 있는데 예수님의 영역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생긴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영역이 지배 영역이죠.
반면에 성부 하나님의 영역은 교회 밖 세상,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독일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소위 진보적이냐 혹은 보수적이냐 대충 그렇게 또 나뉘기도 합니다. 참고로 독일에서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사실 개혁교회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쪽에서는 칼빈부터 아직도 유효한 구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루터로부터 시작된 루터 신학은 사실 루터 책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후기로 갈수록 루터가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완강한 입장을 취하는 걸 봅니다. 초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위텐베르크에 있었을 때 루터가 세 명의 랍비와 교제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루터 입장에서는 이 랍비들을 통해서 유대교인들을 개종시킬 마음이 있었고, 반면에 랍비들은 중세를 거쳐오면서 예수를 처형했던 민족으로서 살기 힘들었죠. 그런데 이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자신의 이 종족 유대인들이 조금 더 유럽에서 독일에서 좀 편하게 살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두 그룹의 루터와 랍비들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리가 없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루터가 굉장히 강경하게 돌아섭니다. 실제로 당시에 보면 불이 나거나 이러면 어떤 소문이 쫙 도냐면 저거 유대인들이 불냈다 이런 소문. 그러니까 관동 대지진 때 한국 조선 사람들이 약탈하고 불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타켓트가 돼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루터의 후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을 주제로 쓴 책들이 몇 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루터가 시나고그를 불사르고 랍비들의 문서를 탁 불살라야 된다. 이런 아주 강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건 그런 흐름 속에서 또 2차 대전 넘어가면서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을 때 또 많은 루터 교회들이 도이체 크리스텐 그래서 독일 기독교 연맹이라는 이름으로 나치에 동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칼빈이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개혁교회가 왜 특별히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아직도 강력히 주장을 하는가? 그것은 다시금 종말론적 이해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만 해도 그렇죠. 구약 성서를 뭐 구약을 아직도 유효한 약속으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것까지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만 구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우리는 과거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야말로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겹쳐지는 지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뜨거운 감자가 아닙니다. 독일 내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왜? 역사적으로 마주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신앙의 표본으로 받아들이는가? 그것은 우리가 과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미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된 하나님만, 종말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는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 꿈을 우리에 앞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희한하게 과거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미래를, 동일한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여. 바로 이것이 종말론적 관점이죠. 하나님의 완성의 관점에서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이스라엘 역시도 그 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은 통일성, 하나됨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로 넘어가면 사도들은 넘겨받은 구약 성서를 해석했습니다. 그 가르침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뭐 그닥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명했으며 이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교회 내에서 선포되기 위해서 그 어떤 인간적인 공부도 멀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도들과 그 계승자들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 인증된 성령의 서기관들이었고 그렇기에 그들의 기록은 하나님 말씀이었던 반면 후자, 계승자들, 우리입니다. 우리는 성서 속에서 전승된 것을 가르치는, 다시 말해서 해석해서 가르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명제를 첨가할 수 없습니다. 다음, 로마교의 자의적인 권위에 대하여 로마교회는 자신들의 만드는 공의의 결정이 성령을 통해 직접 이루어진 것이며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합니다. 8-11 교회 속 그리스도의 현존은 말씀과의 연관성을 파괴하지 않는다. 로마 교회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는 자들 각자가 아닌 오직 교회 자체에만 주어진 것으로 해석하면서 교회 자체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직제가 중요해지죠. 심지어 직제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표징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앞설 수 없으며 믿는 자들은 이 육신 속에서 단지 성령의 첫 열매만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약함을 의식한 채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 안에 거하는 것이 최상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한계를 칼빈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오늘도 교회는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 교회는 이 땅 위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교회는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는 믿는 자들에게 단계적으로 약속된 것들은 전체로서 완전하게 교회 자체에 주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교회는 완성된 것으로 보는 거죠. 물론 교회에 필수적인 것이 언제나 주어져 있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언제나 불완전하며 그렇기에 그리스도는 매일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물론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졌으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단지 이 거룩해짐, 성화가 시작되었을 뿐이며 그 완성과 완전한 성취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거룩함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실 때 이루어지게 된다.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요. 이 성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진보나 발전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칼빈이 성화를 회개 과정으로 본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성화를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 프로그램이 많죠. 그래서 옛날에도 뭐 제자 교육인가요? 뭐 이런 거 하면 1단계, 2단계. 제가 느끼기에 이런 거 단계별로 자꾸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나는 3단계까지 했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더 거룩해져 가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칼빈에게 있어서 성화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궁리나 계산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칼빈적 의미에서 성화는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 인간 편에서는 회개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많은 실천들을 통해서 신앙의 실천들입니다. 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칼빈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더 거룩해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실천마다마다에서 항상 회개만을 강조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계산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성화는 우리의 회개 가운데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칼빈은 보고 있습니다. 8-13에서 말씀과 성령은 뗄 수 없이 서로에게 귀속된다. 로마 교회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되기 때문에 말씀 없이도 운영될 수 있다. 즉 로마 교회는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그 외부에 놓인 것으로 여기는 반면 우리는 말씀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믿으며 그렇게 교회의 권위가 말씀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에클레지아 에스트 크레아투라 벨비데 이게 뭐냐면 에클레지아 교회는 이스트는 이즈입니다. 교회는 크레아투라 피조물이다. 베르붐 데이 이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피조물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의 획일적인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상황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외적으로 획일화된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 하나됨을 갖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묻고 고민하며 실현하라고 애쓰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는 잘못 여기까지 가는 순간 적그리스도거든요. 그건 우리에게 있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박제화시키기 때문에. 칼빈의 하나님 말씀에 의해 기독론적 근거지입니다. 이제 제가 간략하게 몇 자 적은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교회 자체는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역으로 그리스도가 교회로 현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본질은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실현하게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가 동일시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믿음의 대상으로 그리스도처럼 믿음의 대상이 돼서 그 자체로 성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즉 교회가 스스로 행하는 훌륭한 그 어떤 실천도 교회의 전제를 정당화시키지 못하고 역으로 교회의 그 어떤 비천한 모습도 교회의 존재를 폐지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 자체로 거룩할 수도 없고 또 비천해서 교회가 안 될 수도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교회가 된다고 생각할 때 교회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의 근거는 엑스트라스에 유명한 말인데요. 자기 바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교회의 근거는 그리스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존재의 정당성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가시적 선상 속에 놓인 것이 아니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에 대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무슨 얘기든지 하셔도 좋습니다.